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지으셨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인류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단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과 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와 인간 사이에 구별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차이점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습니다. 이것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고 내가 창조자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 들면 죽는다. 이 메시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어떤 일을 범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따먹습니다. 내가 창조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 것이다 결정하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인류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류는 죽게 되며 병들게 되며 늙어가게 되고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두십니까? 결국 인류가 병들고 죽고 배고픈 것은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는 두 가지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지정의를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의지, 권리까지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지어 놓으신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류가 따먹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죠. 그 후에 우리는 생명나무에게로 가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그림 언어였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류를 구원해 내실 계획을 에덴 동산 안에 이미 다 담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인류가 아이를 낳고 병들고 죽고 늙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에덴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명의 그룹이 천사가 화염검을 걸고 지켰다라고 나와 있죠. 왜요? 죄 지은 인류가 생명나무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죄 지은 인류가 그냥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 문이 언제 열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에덴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성막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명하십니다. 여러분, 성막 구조 기억나세요? 큰 울타리가 있습니다. 문이 딱 하나 나 있어요. 그 성막 울타리 안에 텐트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텐트와 큰 울타리는 문이 딱 한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왜 동쪽으로 나 있을까요? 에덴에서 범죄한 인류가
동쪽으로 갔거든요.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추격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동쪽에다가 구원의 문을 내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문 하나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행진하다가 밤이 되면 진마다 정착을 하는데 동쪽에 어느 지파가 텐트를 쳤을까요? 유다 지파가 텐트를 칩니다. 왜 하필 동쪽 문에 유다 지파가 텐트를 쳤을까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였으니까요. 이런 모든 그림 언어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동쪽 문의 울타리를 쫙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정사각형이죠. 어린 양의 고기를 태워드리는 번제단입니다. 정사각형이라는 말은 정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도형입니다. 거기서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데려오죠. 그럼 제사장이 제일 먼저 흠이 있나 없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흠이 없다고 판정되는 순간에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양을 키우고 데리고 온 이 사람의 죄가 어린 양의 전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린 양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산채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목에서 피를 대접해 받아내죠. 그리고 그 고기는 번제단에서 싸그리 태워버립니다. 심판을 상징하니까요. 그러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대접을 들고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손을 씻죠.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요.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상징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동쪽으로 난 텐트를 들어서게 됩니다. 이름하여 성소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맨 우측에 북쪽에 보면 떡상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 떡은 진설병이라고도 말하죠. 이 땅에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도구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그 떡을 바라보고 섭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들죠. 그러면 남쪽에는 그 떡상 맞은편에는 7 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7 촛대가 떡상을 쫙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비추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비추어야 합니다. 사람을 비추거나 어느 특정 조직을 비추어서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7 촛대가 떡상을 비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또한 경험하게 되죠. 내 인생은 내 목마름과 배고픔을 먹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떡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교회는 예수님을 조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금향로를 만나게 됩니다. 금향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칠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의미하죠.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휘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 너머는 지성소가 있죠. 휘장은 2명의 그룹이 서 있습니다. 천사가 둘이 서 있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에덴을 지켰던,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죄 지은 사람이 그냥 생명나무로 다가설 수 없다. 죄 지은 사람이 그냥 영생 얻을 수 없다. 막아선 그룹이 그 휘장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휘장 너머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레위 사람도, 수종 드는 사람도 못 들어가요. 오직 한 명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대접해 받아가지고 자기 발목에 방울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 죽을까 봐. 죽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 없잖아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뚜껑을 시온좌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두 명의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바로 그 뚜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함을 받는 것이 제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6시가 돼요. 여러분, 6시라는 것은 6을 더하면 됩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일까요?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가 되니 어둠이 임하고 빛을 잃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오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빛을 잃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빛을 잃었으며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 개기일식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딴 소리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둠이 임했다,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세 경우에 사용합니다. 구약 전체나 신약 전체에 보면 세 경우에 사용하게 되죠. 첫 번째는 극심한 고통과 환란이 임하게 될 때 어둠이 임했다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합니다. 아모스서 8장 9절에 보면 큰 슬픔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 어둠이 임했다라고 표현하죠. 감당하지 못할 슬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 어려움, 환란을 당할 때 성경은 항상 어둠이 임했다, 빛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요. 이걸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의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런 경우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사용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절정에 임했을 때, 이때 어둠이 임했다라는 용어를 성경은 항상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지금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관객들은 그걸 쳐다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뒤에 사단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하게 죽습니다. 이걸 보면 사단의 정점, 사단의 능력, 사단의 세력이 정점에 임했을 때 우리는 어둠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또한 세 번째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심판이 임했을 때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공로와 의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단 말이죠. 바로 그때 어둠이 임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둠을 맞이하게 돼요.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성도는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력하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그 세상의 사단의 어둠의 공격에 의해서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죠. 그리고 내가 범한 죄에 따라 심판이 찾아오는데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둠이 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다 이와 같은 어둠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번제단에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형식을 갖추기도 합니다.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기도 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보기도 합니다. 떡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나의 인생과 교회가 그 예수님을 일곱 촛대로 비추듯이 예수님을 조명하고 집중하며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향로 앞에서 나의 헌신과 기도와 나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금향로 향기가 올려가도록 우리가 노력했던 적도 있었죠. 근데 결국 우리는 휘장 앞에 서게 됩니다. 못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휘장을 뚫고 들어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장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장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결국 휘장 앞에 서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찢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휘장이라는 말은 오늘 45절에 나와 있죠. 바로 그때 제9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6시에서부터 9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어둠이 쫙 임합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휘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휘장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죄된 인간은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 에덴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장소를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그 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휘장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휘장을 아십니까? 여러분, 금색, 자색, 홍색, 흰색 4가지 색으로 짜져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선 절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의 대속죄일에 단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그 휘장은 4가지 실로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천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수로 놔져 있습니다. 어디서 본 그림이라고요? 에덴을 막아선 그룹, 화염검을 들고 있는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죄 지은 자는 에덴에 들어올 수 없다. 생명나무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 영생 얻을 수 없다. 이걸 보여줬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휘장은 두께가 15cm였습니다. 한 뼘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 뼘짜리 두께로 모직을 한번 짜보세요. 이 당시는 플라스틱도 없었고 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면으로 그 양의 털로 자른 겁니다. 한 뼘짜리 두께의 휘장을 친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쪽에서 소가 잡아당겼더니 찢어지지 않았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의로 아무리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물두멍에 손을 씻는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열린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떡상을 바라고 말씀을 들으면 휘장이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영생을 경험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7촛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휘장이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금향로를 올려드리면 휘장이 찢어집니까? 금향로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도구예요. 그거 한다고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해야 합니다.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떡상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조명하고 우리가 힘과 노력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다고 휘장이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 절벽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찢어질 수 없는 휘장 앞에, 영생에 도달할 수 없는,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휘장 앞에 우리가 처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 경험해 보셨죠? 얼굴을 보니까 위험하네요.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안 되는가 보다. 바로 그때 45절은 말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은 휘장이 찢어진 후에 예수께서 죽으신 장면이 46절에 나와 있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먼저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모형이고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신 것은 실제였던 겁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하죠.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가 수동태예요. 우리가 찢는 게 아니라 찢겨지는 겁니다. 또한 사단의 절정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이 악하고 사단의 절정을 경험하게 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주십시오. 우리가 심판을 앞두고 내가 할 바를 모를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달라고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바로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휘장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아무리 찢어보세요. 찢기나 해결되지 않아요. 영생의 문, 구원의 문, 되돌릴 수 있는 회복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해볼 것 다 해본 후에 손도 씻고 예배도 드리고 떡상을 바라보고 말씀도 먹고, 하지만 휘장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탄식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주옵소서. 첫째는 예수님의 육체 죽으심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무하게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